바울의 삶이 시기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그런 통로로 쓰여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의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와 광야로 나아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여러 일들을 보면 그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기도 하고 1차, 2차,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회 설교자로 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고 잡혀가는 죄수로 잡혀가긴 했지만 로마로 가게 되고 비교적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잡혀가서 감옥 안에 잡혀 있을 때 그곳에서도 부지런히 그가 복음을 전하는 행동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들에 향하여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그런 서신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보냈던 편지,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만 빼고 이 세 서신서는 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또 재밌는 것은 내일 보겠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또 같은 골로새 지방으로 쓰여졌어요. 골로새 교회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과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당부하고 교회에 여러 있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게 하신 것들을 통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설명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삶과 믿음과 또 장성한 우리의 더 성숙한 그런 삶과 믿음과 이런 것이 있다라고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삶과 성숙한 어른의 삶으로서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의 풍조, 교회의 여러 풍조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거, 속임수나 술수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고 이렇대, 요즘은 이렇대,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술수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속임수나 술수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빼앗기고 같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는 행동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삶 혹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할 때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교훈의 풍조들 이러는 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잡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춰서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성숙한 삶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게 되는 게 성숙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지식과 다른 것을 보고 그래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내가 그런 일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문화적인 혹은 관계에 있어서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부분과 영역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다면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조차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고 굳건히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벗어났어가 아니고, 혹은 우리가 부유하게 돼서 벗어났어가 아니고 재정적인 것이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이 재정적인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느냐, 내가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게 됐느냐,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해결이냐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관계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지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해 나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갖춰져 있는 상태를 성숙과 성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게 되는, 자라나게 되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통로로 혹은 과정으로 삼느냐,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고 싶어요. 저희 교회 앞에 장미가 있는데 저 덩굴이 되게 이뻐요. 처음에 심어놓을 때만 해도 2개 이렇게 심어놔서 얘네들이 덩굴 져서 이렇게 되는 거 언제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한 여름을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덩굴이 제법 크고 꽤 많이 잘라내야 돼요. 꽤 많이 잘라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건강한 가지들이 주로 이렇게 도로변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라고 이렇게 끈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혹은 그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좀 연결되어 있는 요 선들을 좀 따라서 좀 이렇게 자라라고 일부러 이렇게 끈을 당겨서 거기다 이렇게 좀 묶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얘네들이 도로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해가 그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해가 오니까 얘네들이 뭐 의지하는 거 이런 거 없고 끈 같은 거 달아주지 않았는데도 다 이파리들이 혹은 줄기의 방향이 햇빛 쪽으로 점점 손을 뻗고 다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얘네들 참 대단하다. 한 번은 계속 이렇게 가시 찔리면서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 튼실하고 두꺼운 줄기들이 다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애를 먹다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 있는 곳으로 자라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성숙과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작년에 경험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내가 그 문제를 힘들어하지 않아, 지금은 이미 극복된 것 같아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내가 믿어. 주님이 우리 삶에서 그것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그렇게 의지하게 됐다면 성숙한 거고 성장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키가 배나 자라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며, 사랑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다시 한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말에 주목해 보면 어떤 일들이 몸이 자라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도록 하는가 특징이 있는데,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 활동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 16절 말씀에서 발견되는 동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객거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돼 가는구나, 이렇게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활동해 나가야, 그래야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속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분량대로, 맡은 바대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의외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관계와 관련된 일이고, 그런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게 힘들다, 우리의 역량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에 대부분이 관계와 관련된 일이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침습해 오는 생각과 그런 계속 바람이 뭐냐면 좀 안 만나고 내가 좀 이렇게 혼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싶어요. 저는 그걸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재밌는 이런 거나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되다 보니까 어느 심리학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그 자연의 산단가, 혼자서 산속에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저도 분식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나 식당에 앉아있을 때면 의외로 그런 걸 TV에 틀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찾아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많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앉아 있거나 그러면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진짜로 산속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혼자서 서바이브 하는지, 어떻게 자연에서 이거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 본 것 같아요. 문득 본 것 같은 기억이 들더라고요. 삶에서 지치고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이 도시화되고 또 여러 삶에 있어서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삶의 패턴일 수 있겠다, 재미있기도 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삶에 있어서 막연하게 동경하기도 하나보다, 다 하지 않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혼자 살아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와 삶을 주목하게 하세요. 그게 편할 수 있고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은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성장과 성숙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만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자라고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쑥 자라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관계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 이후에 이런 어려운 시기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죠. 오래된 교회들에서 제가 부러운 것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부럽습니다.
뭐 몇십 년 됐다. 뭐 100년 넘었다. 이런 교회들을 들을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들에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 잘 변하지 않고 그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가야 한다. 그거 하나 바꾸는 거 너무 힘들다. 그게 단점이라고 어렵다고도 이야기하세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장점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어려운 시기들을 대를 물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만나도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결론과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여러 번 통과했을 텐데 그렇게 통과하고 그렇게 있었더니 교회가 때로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넘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게 열매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더라,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하심이 있더라, 이것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통과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큰 장점이라고도 싶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50년, 60년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뜨거움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나 자기의 어떤 딱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혹은 경험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자라요. 더 많은 감각들과 믿음을 써요. 믿음을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간간히 유지하는 정도로 성숙과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활동해야 자기의 분량대로 활동해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오리건이라는 곳에 가면 LA 북으로 쭉 가는 북상도로가 있답니다. 근데 요세미티 공원보다 유명하지 않은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2,6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대요. 보고 싶긴 해요. 얼마나 클지. 2,600년 된 나무는 어떨까? 외견을 소개한 걸 보니까 한 120m 정도 된답니다. 높이가. 둘레가 30m 정도 되고요. 둘레가 30m고 높이가 120m면 그 나무는 얼마나 클까요? 120m면 장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가만히 따져보면 예레미야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얘가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죠. 선지자 예레미야 때 얘가 심겨져서 자라난 것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숲 공원 관리원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자라고 있대요. 성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2,600년 동안 끊임없이 자란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나이를 어떻게 2,600년이나 된 걸 알았느냐.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안답니다. 죽었는데 뭐 벼락 맞고 죽었다. 뭐 어느 시기에 뭐가 있어서 죽었다. 그 나이테를 세보다 보면 그 나무들 중에서 기록들에서 그 큰 나무가 언제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2,600년 됐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거꾸로 살아있는 것들을 역으로 나이테를 세워가지고 이게 2,600년 정도 됐다는 것을 안다는데 이 숲의 공원지기들 가만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 공원이 지금은 공원이지만 이 숲이 적어도 2,600년 동안 83번 정도의 대규모 화재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화재가 83번이나 있었대요. 2,600년 동안. 그런데 이 나무는 살아남은 거죠. 주위의 나무들, 숲을 그렇게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도 나이테 안에 그런 끓음과 불타는 흔적들이 있는 상태로 2,600년이나 얘가 살아왔대요. 그러면서 큰 나무를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왔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과도 참 같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곳에서 앉은 자리에서 내가 내 할 일을 계속하고 식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뿌리를 넓히고 잎을 늘리고 혹은 잎을 과감하게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성숙해서 2,600년 동안 자라는 나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뿌리를 살피듯이 오늘 우리 삶의 믿음의 중심을 살피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여러 일들에 활동하게 될 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을 잘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마음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섰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이 영역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과 성장의 기준입니다. 지금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 주제를, 그 과정을, 그 사건을 주님께 맡겼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함께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활동해야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